폈네요. 우리 하여튼 영성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뭐 지휘자 우리 집사님들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하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아멘. 오늘도 그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내용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라는 말씀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은혜를 입는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백성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그 필립 얀시라는 학자가 쓴 굉장히 귀한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귀하고 또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죠. 이 책 안에 성경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또 경험한 삶을 통해서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차갑고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일단 은혜의 삶이다. 오늘 사실은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그러나 포도원 품꾼은 우리가 비유는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비유 중에 가장 이상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용직 노무자를 채용하는 그런 중요한 비중을 둔 장면들입니다. 오늘 노무자를 채용하려고 주인이 어디에 나갑니까? 마을에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무려 몇 번씩이나 나가냐면 5번을 나갑니다. 몇 번을 나간다고요? 5번을 나가요. 5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인이 노무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마을 나간다는 것도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은 0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몇을 더한다고요? 6을 더하면 우리 대한민국 시간이 돼요. 그러면 0시는 6시가 되고 3시는 9시가 되고 6시는 12시가 되고 오후 3시는 6시는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뭐 6시면은 다 그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통반 6시면은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것은 바로 오후 5시 이제 고용을 하는데 일용직 노무자를 채용하는데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겨놓은 시간에 주인이 나가서 그 채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나눠주는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 그 모습이 그 금액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오늘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늘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업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도 안 한 이런 그 노무자를 주인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품꾼에게 줘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6시, 오전 6시에 온, 아침 일찍부터 온 그 한 사람이 종일토록 일을 한 일꾼 이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시에서 1시간, 6시까지 1시간 제대로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주어졌다면 나에게는 얼마가 주어졌을까?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금액이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하죠. 오후 5시에 들어온 저 사람과 어떻게 오전부터 햇빛 쨍쨍 찌는 그런 더위 속에서 일한 나와 그런 품삯이 똑같을 수 있냐고.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죠. 13절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약속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저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은 네가 나를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선함을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넘치는 교회는 없겠지만 노조를 만들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건축 아르바이트를 하루 한 적이 있어요. 며칠이요?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 아르바이트비로 좀 생계를 좀 유지하려고, 용돈을 좀 벌으려고 하루 일하러 갔는데, 그때 누구 갔냐면 저와 제 친구 그리고 선배가 갔어요. 몇 사람이 갔습니까? 3사람이 갔어요. 3사람이 갔는데 가니까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뭘 일해야 돼요? 잡부예요, 잡부.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가 치울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3명이 다 치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선배가 하는 척 하더라고요. 한 몇십 분 하는 척 하다가 힘들어서 저쪽 가서 앉아있고 저희만 죽자사자 일했습니다. 선배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반장인 줄 알고 저희들 부려먹었어요. 옆에서 담배만 피우고 놀고 있고요. 사람이 또 이렇게 감시하러 딱 오면은 그걸 어떻게 알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당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놀았던 선배도 얼마 받았어요? 5만 원 받았어요. 그냥 그 당시엔 선배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선배보다 더해.
이 선배는 오전에 나랑 같이라도 갔지. 그런데 몇 시에 왔어요? 5시에 왔어요. 근데 만약 오전에 와서 우리가 일했다면 사실은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주인에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혹여라도 말을 안 했어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주인공은 우리가 잘못 보면은 지금 품꾼들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 온 품꾼도 처음에 온 일꾼도 마지막에 온 일꾼도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집 주인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품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잘 따라가면은 오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요, 우리는 그 행동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신앙의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의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매 시간마다 지금 품꾼을 공터에 나가서 고용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가보니라고 합니다. 나가보니. 그 다음에 5절에도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11시에도 뭐합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 뭐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일꾼이 필요했지만 일꾼들은 뭐였어요?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부러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 주인이 나갑니다. 왜 굳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갈까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거리로 달려가서 뭐하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고용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하루 일과 끝나는 시간이 제가 6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후 6시. 그런데 본다면 5시에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아마 포도원 망하려고 작정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 1시간 남짓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용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냐? 우리를 해서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은 그냥 3명인지 4명인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몇억 명인지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부를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력시장에서요, 자신을 써줄 사람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2가지지요. 저처럼 튼튼하지 않거나 일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노동의 모습이 제로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포도원 주인을 살짝 이렇게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기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포도원의 필요나 포도원 주인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품꾼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는 목적이에요. 자, 오늘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포커스는요, 품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품꾼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랑이 넘치는 포도원 주인의 열심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포커스예요. 아멘. 저는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했다고 해서 그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한 며칠 전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호석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설교 자주 등장해요. 우리 최성남 안수집사님 그 기업에서 이제 꼭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 필요해가지고 고용한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한테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막 이래요. 걔가 원래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막 목사님 오늘 아르바이트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품삯을 받아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재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멘? 몇 시간 일하고 이렇게 큰 재정을 줬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은혜라는 거야. 전 자랑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밥이나 한 끼 사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과 본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요. 이 몰상식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이 구원의 모습은,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가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듣고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 말씀 나눴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비유 설교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
오늘 이 품꾼 비유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우리 그 탕자 비유랑 동일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랑받은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한번 바라봐요. 사랑받는 잔치, 은혜를 깨달은 잔치. 맨날 뭐 물어보려면 웃지 말고요, 자세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군대 간 승리가 편지가 왔어요. 정승희 총장님. 왜 제가 이 편지를 여기서 읽냐면 자기가 읽어달래. 써 있어요. 목사님, 이 편지는 온 성도들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십시오.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모습이 저는 이 편지 속에서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맺어주게. 샬롬, 평안하시죠? 저는 65번 훈련병 정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군생활하고 있어요. 참 군생활이 즐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훈련소에서 성도님들이 받은 사랑, 하나님 받은 사랑을 동기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해요. 교회에도 같이 가보자고 해보고, 예수님도 믿자고 해보고, 동기들이 불교에서 만난 곳 준다고 가자고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주님 계신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곳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국군 장병으로서 나라를 지키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아니, 훈련병 2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군기가, 그 2주 동안도 또 코로나 때문에 1주 쉬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를 지키며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일꾼을 찾으러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오냐면 저희까지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그 승리가 그 안에서 편지 쓰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 모든 삶을 볼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인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과 구원은요, 그 출발은 은혜를 나는 지혜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얻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 지혜가 풍성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와 노력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공로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로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력서 써보지 않았어요? 이력서 써보셨죠?
제 책상에 청년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이력서 쓴다고 자기 이력서를 내 바탕화면에 깔아놨네. 제 컴퓨터가 동네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이렇게 한다고. 요즘엔 물어보지도 않고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폴더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클릭을 해봤지. 뭐라고 썼나. 딱 클릭하면서 놀란 거는 사진 때문에 또 놀랐어요. 사진이 알아볼 수가 없어. 굉장히 홀쭉하고 굉장히 정말 잘생긴 얼굴 포토샵 해가지고 이 참 어필을 많이 잘했더라고. 그리고 또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 1000% 이상은 자기를 PR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채용을 위해서 서류를 쓸 때에 자기를 채용해달라고 과장을 해서 물론 이렇게 좀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리면서 일종의 자기 포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꼭 대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가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인디안의 라코다족이라는 족이 있는 그 젊은 전사들인데 젊은 전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속죄해야지만 전사가 되는데 그 전사가 속죄를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독수리 발톱을 갖다가 자기 살점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살점을 묶어요. 묶어서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끝에서 전사가 잡아당겨요. 그러면 살점이 어떻게 해요? 뜯겨져 나가요. 이게 죄의 속죄야. 대가성이죠. 고양시에 근처에 가니까 어떤 절인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본 부처상 중에서 3번째로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그 앞에서 절을 해요. 막 불교에 뭐가 있습니까? 108배라는 게 있어요. 108배. 기도와 엄청난 땀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기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받습니까? 40일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나나요? 40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신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100일 금식 기도해봐요. 아무리 100일 금식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어떤 것이면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한 모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공허함, 자격 없는, 일할 능력도 없고 일할 힘도 없는 자를 세워서 그냥 너 와서 앉아만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게 오후 5시에 온 품꾼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강도,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강도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후 5시에 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공로도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의 이력서를 받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능력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부르심에 그냥 응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 말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도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발걸음 자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훈련이랑 자기 부인 아무리 그런 거 힘쓰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아무리 많아도요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회의가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내를 몸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정도의 비열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망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꾀로 평생을 살았던 야곱,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계속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만져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칭함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그 장군을 부하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그 아내를 뺏으려고. 참 몰상식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나에게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는데 반석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최고 고문의 고문 기술자 누구 바울이죠. 바울.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근데 그 악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은혜입니다. 도저히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인간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점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열정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 좋다, 진짜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자격 없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향해 변함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떤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학에서 보면은 거울자아의 이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울자아의 이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향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주변에 우리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는 그 알코올 중독의 모습을 굉장히 저주하고 싫어하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거울 자아의 이론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폭행을 행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보고 자란 자녀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폭행을 일삼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 보고 자라는 것이 그 자녀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특별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상처들이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는 것이. 너 목사 아들 맞아? 하여튼 어떤 집사님이 그 말만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지나갈 때마다 너 목사 아들이 맞냐? 아무리 예배 시간에 좀 땅바닥을 기어다닌다 그래도 목사 아들 맞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싫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태어나도, 아무리 폭력의 가정이 태어나도, 아무리 내 자신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과 모든 각종 병이 있어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이 은혜가 실제가 됐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 모든 모습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진짜 그 은혜가 내가 실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실수, 어제의 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지고 다시 내려놓고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보다 더 부족한 점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밑에 이제 2층에 선풍기, 이게 콘센트 꽂는데 이게 꽂아놨는데 누가 어떤 분이 빼시다가 이 선풍기 콘센트 꽂는 그 한쪽이 파손됐어. 그 콘센트에 박혀 있더라고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파손됐는데 못 쓰네.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정종택 집사님이 전기 전공이거든요. 그거 이어가지고 이렇게 다가 해가지고 수리하면 딱 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어. 저는 확신했어요. 모터,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가 고장났으면 버려. 아니야. 콘센트 고장은 이을 수 있어. 사람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매듭으로, 끈으로, 우리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가지고 계세요. 각자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끊어지자, 그럼 하나님은 다시 매듭을 지십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짓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다시 끊어져? 다시 매듭을 져? 또 가까워지네. 다시 끊어져! 다시 매듭을 져. 또 가까워지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매듭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던 비유는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모두 구원한다라고 성경에 썼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저는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죄가 있어도요, 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금 은혜 앞에 서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를 매듭지으시고 묶어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는 백성으로, 은혜 앞에 서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죄를 발견하시고 내 모습을 발견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주의 열심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에서 은혜 아니면